오늘은 내 짐승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언제냐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7장인데요. 6장에서는 우리는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7장은 다시 과거로 시간이 돌아간 거예요. 페르시아가 있기 전 나라인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환상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죠. 이때까지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 꾼 꿈이나 환상을 해석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동안 해석을 했는데 이제는 직접 보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위로와 또 격려를 주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다니엘은 어려서 포로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왔어요. 물론 바벨론에서 인정도 받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넉넉하게 삶도 누리고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 한 구석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갈망이 있었죠. 무슨 갈망이에요?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아니 고국이 다시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해방되는 그 나라를 꿈꾸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와서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방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게다가 다니엘이 죽을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 가운데는 그 마음에 절망이 생겼을 거예요. 어쩌면 내 생전에 못 보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아닌지 모를지. 그런 절망 속에 빠져있는 다니엘을 아마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할까? 왜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둘까? 정말 좀 나아질 만한데 또 악해지고 나아질 만한데 또 악해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런데 어떨 땐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떨 땐 끈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고통이 끝이 없어요. 문제가 끝이 없어요.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도 지치고 실망되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아마 그날의 다니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위로하고자 이 환상을 보여준 것이죠. 따라서 그날의 다니엘이 본 환상은 다니엘을 위한 환상이기도 하지만 오늘 사는 우리를 위한 환상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위로와 정말 격려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하늘에서 내 바람이 불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바람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모든 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로 불어왔냐면 바다로 불어왔어요. 바다는 성경에서 통상적으로 백성과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평온한 가운데 있는 백성과 민족이 아니라 악과 고통 가운데 있는 민족을 의미해요. 아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큰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런데 이 바람은 무엇을 가져왔어요? 큰 네 짐승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 넷, 큰 짐승 넷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4절부터 쭉 해서 이 네 짐승의 모습을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무엇이라고 해석하냐면 이 네 가지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짐승은 앞으로 도래할 제국들, 정말 강한 나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등장하는 독수리의 날개 같은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5절에 등장하는 세 개의 갈빗대를 문 곰은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그리고 6절에 등장하는 날개 넷과 머리넷의 표범은 그리스를 의미하고 10뿔의 짐승은 로마를 의미한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7장에 나타난 환상은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과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2장에 나타난 신상 역시 황금머리와 은가슴과 동배와 철종아리는 각각의 나라를 지칭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네 가지 환상,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 각각이 어떤 나라를 의미하느냐 더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네 가지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건 뭐냐면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과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형태입니다. 형태. 창세기 1장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종류대로예요. 종류대로. 종류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모든 것을 종류대로 다르게 표현하면 구분과 경계를 만드시고 각각을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짐승들은 뭐예요? 이 종류대로 독특한 대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구분과 경계가 무너지고 합쳐져 있습니다. 독수리와 사자가 합쳐져 있고 표범인데 날개가 있고 계속해서 형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세상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질서에 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질서와 정반대로 가는 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구에서 잘하셨어요. 미국에서 잘하시고 또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양 목사, 내가 유럽에서도 공부해보고 미국에서도 자랐고 그리고 태국에 선교하는데 서구 사회와 태국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서구 사회와 태국의 공통점은 가정이 파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구가 하나님으로 떠나서 세속화되어지고 또 이방 태국, 이방 종교와 이방 세상이 지배하는 그 나라. 공통점은 한결같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 하나님 최초의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준 선물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그걸 끊임없이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문화의 특징은 그게 잘 살건 못 살건 하나님 없는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제가 참 공감이 많이 됐어요.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코로나 생긴 다음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유럽에서는 가정폭력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32% 증가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 증가했대요.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폭력이 증가한 거죠. 그만큼 서구 사회가 가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 자체가 그렇죠. 코로나가 왜 생겼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자연과 인간은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뭐예요? 자연, 동물이 걸리는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 경계와 구분이 무너지는 거죠. 인간이 끊임없이 자연 세계를 파괴하고 그 안에 들어가고 그걸 조작하고 조정하다 보니까 그 피해를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끊임없이 구분과 경계를 무너뜨리는 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세상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힘. 다르게 말하면 폭력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동물들은 한결같이 힘의 상징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들은 한결같이 폭력적이에요. 죽이고 뽑고 삼키고 먹고 계속해서 이렇게 힘과 폭력으로 이루어진 세상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 철학자예요. 이분은 군주론으로 많이 유명한데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사회가 구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선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당근과 채찍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해야지만 사회는 유지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채찍은 특별히 힘의 상징이고 곧 두려움의 상징이겠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두려움은 세상 나라를 유지시키는 동력이 돼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회 구조는 본질적으로 두려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왜 이런 짐승들을 보여줬습니까? 세상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특징은 뭐예요? 이 두려움을 통해서 세상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한 경쟁의 사회라고 이야기하죠. 끊임없이 사람들을 경쟁 구도로 몰아넣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무한 경쟁 구도로 들어갑니까? 두려움이죠.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망할지 모른다는, 버려질지 모른다는,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젊은이들 사이에 요즘 유행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루저예요, 루저. 젊은이 사이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무엇이 될 거에 대한 두려움, 루저가 될 거에 대한 두려움, 실패자가 될 거에 대한 두려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몇 번 등장하냐면 136번 등장해요. 166번 등장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잖아요. 1년에 한 번 읽잖아요. 그럼 매일같이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들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통해서 세상 나라는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형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힘이에요.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한계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등장하는 모든 동물들은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독수리를 국가의 상징으로 두고 있죠. 이 힘의 상징이 뭐였어요? 힘이 힘을 더하죠. 독수리 힘의 상징입니다. 사자도 힘이 있어요. 표범이 날기까지 해요.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독수리와 사자가 합쳐졌지만 그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곰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날개 달린 표범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 힘은 인간 사회가 만든 세상 나라가 말하는 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누리고 있죠. 느끼고 있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올스톱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100세 시대가 열렸다. 저희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래도 아직 요즘 과학자들 얘기로는 50년을 더 살아야 돼. 반밖에 안 살았어. 아직 청춘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더 오래 건강히 살 것이다. 과학기술이 더 발달하면 우리는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런데 그런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모든 게 멈춰버렸죠. 전 세계가 올스톱 됐잖아요. 물론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도 발달할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왜 네 가지 환상을 보여줬냐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특징을 보여준 거예요. 정말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힘과 두려움의 근거에서 세상 나라를 유지해요. 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의 심정이 어땠냐는 거예요. 환상을 본 다니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야, 세상 나라가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쭉 세상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목사님, 그렇습니다.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죠. 뭘 그렇게 이걸 왜 보여줬을까? 아마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은 그 마음에 정말 절망스러웠을까요? 왜요? 다니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럼 빨리 이 바벨론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회복되길 원하겠죠. 바벨론이 망하면 조국이 해방되고 우리는 내가 다시 고국에 돌아갈 수 있고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자 뭐가 등장한다고요? 또 다른 악한 세력이 등장할 것이다.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면 뭐가 등장할 것이다? 그리스가 등장하고 그리스가 등장하면 뭐가 등장할 것이다? 로마가 등장하고. 이걸 보고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만주에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조국의 해방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일본이 망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망했는데 조국이 해방되는 게 아니라 소련이 와서 다스려요.
소련이 망하니까 또 중국이 다스려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다른 나라가 다스리고 다스리고 다스리고. 아마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은 절망했을 거예요. 그럼 왜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줬냐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환상을 또 봤어요. 내 짐승의 환상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환상이 또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거죠. 뭘 표현한 거예요?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상 나라는 모두가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정말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세요? 왕자에 앉아 계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정말 세상 나라가 이렇게 변하고 세상 악들이 창궐하지만 염려치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깨끗한 양의 털 같다. 이건 하얗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의미해요. 우리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란 거예요.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보좌는 뭐라고요? 불꽃이고 불은 공의를 상징해요. 선하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이 망가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바로 잡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란 걸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바퀴가 있어요. 보통 의자엔 바퀴가 안 달려 있습니다. 의자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이건 왜 바퀴가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거예요. 성전에만 계시고 특정 지역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신 분이란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바빌론에도 있고 페르시아에도 있고 어디든지 계신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에 그날의 다니엘은 뭐예요? 절망에 빠졌어요. 그 절망에 빠진 다니엘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뭘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심,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읽었냐면 휴스턴 경찰국에서 나온 책이에요. 근데 이 휴스턴 경찰국에서는 뭘 조사했냐면 아이들 비행 청소년들을 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 쭉 조사를 해서 이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범죄에 빠졌을까? 어떻게 하면 범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해서 아이를 잘 키우는 비결 10가지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반대급부를 먼저 발표한 거죠. 아이를 망치는 10가지 비결 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예스를 누르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읽고 제가 많이 공감이 됐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면요. 결국에 그게 아이들 원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 하나님도 때로는 노라고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고통이 끊이지 않을까요? 왜 절망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하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게 될 이야기는 아하일 것이다. 아,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아, 이런 목적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내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알게 될 거란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는 아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유행하는 말로 그런 거죠. 넌 계획이 다 있구나. 하나님께 계획이 있어요. 인간의 계획은 정말 악한데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 세상 나라의 왕들과 세상 나라의 계획은 다 이렇게 악한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눈처럼 깨끗하신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믿고 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다니엘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다 갚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희 후배 목회자 한 명에게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 후배 목회자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그런데 너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만 그 친구를 형 사실 제가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이제 저 아이가 태어나요. 그래서 아 그래? 야 잘됐다 축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이를 가지면 축하할 일이죠. 근데 그 친구는 특별히 진짜 더 축하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좀 사연이 좀 있어요. 그 친구는 예전에 저랑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한 7, 8년 정도 전에 이 친구 갑자기 이제 같이 지냈는데 사역하는데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 살이 쫙 빠지고 야,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형 글쎄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살이 빠지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 친구가 연애하고 있었는데 야, 연애 쉬어가면서 해라. 너무 열심히 연애하지 마라. 살 빠진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나중에 병원에 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간경화 때문에 살이 빠졌던 거예요. 이 친구는 원래 어머님이 감염 보균자세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간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이 친구가 체크를 했었는데 그때 사역도 바쁘고 여러 가지 바빠서 체크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경화가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진행 속도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간 이식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뭐 말이 안 되죠. 정말 한참 젊은 나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친구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인생에 이런 일을 닥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간이식 수술을 어렵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간이식 수술은 잘 안 됐어요. 그 친구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수술하고 병원에 섬으로 연락이 왔대 아버지한테. 병원에 급히 와보셔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아버님이 오실 때 양복을 챙겨왔대요. 왜요? 장례 날지 모르니까.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양복을 가져가는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알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참 제가 감사하고 도전이 됐던 건 뭐냐면 그 친구나 그 친구 아버님이나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 뜻이 있겠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위로하는 이유가 있겠죠. 라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정말 결혼해서 아이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물론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끝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분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이 이유는 무엇인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6장은 앞서 이야기했던 거죠. 7장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이 생겼을 때 이야기.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 정말 세상이 약해지고 내 생에 끊임없이 고통이 끊이지 않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그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정말 그 하나님께 선하신 계획하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즘 아침 묵상 시간에도 나눴는데요. 조금 뭐 개인적으로 저는 자랑을 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만남의 축복을 굉장히 많이 누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제게 진짜 만남의 축복만큼 많이 주셨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요즘 많이 합니다. 저는 사실은 교회를 평생 3개밖에 안 다녔어요. 처음 교회 다녔던 게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를 다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사역자가 되면서 첫 사역지 부교육자로 부임한 곳이 사랑의 교회였어요. 거기서 계속 있다가 다음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를 딱 3개 다닌 거죠. 그리고 교회를 옮길 때도 제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옮겼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교회를 많이 경험하지 않았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 강남교회에서 저 신앙생활을 할 때 송태근 목사님을 만났어요. 송 목사님이 저희 대학부 때 지도 목사였다가 나중에 담임 목사님을 오셨어요. 그리고 송 목사님이랑은 뭐 성도와 목회자 사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책도 보러 다니고 가까이 지냈어요. 그래서 지금 송 목사님은 지금 삼일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죠. 사랑의 교회 와서는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가까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사실 그런 기회는 아무나 얻을 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 동기가 800명이었고 3학년까지 합치면 2,400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저만 사역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되게 큰 복이죠. 그리고 지금도 정말 뭐 김명호 목사님이나 이찬수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과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교제를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3개 교회밖에 다니지 않았고 몇몇 목사님밖에 사귀지 않았는데 이 목사님이 다 한결같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과 목회자 입장에서 가까이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 그래서 진짜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은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갚아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아버님이랑 같이 있는 친구들 보면 많이 부러웠죠. 그리고 의문도 많이 들었어요. 나는 왜? 어렸을 땐 이런 가족 기록 다 적게 하잖아요. 그럼 저는 늘 빈칸으로 적었어요. 사망이라고 적었어야 돼. 매 학년마다 매번 가슴이 너무 아픈 거죠. 나중에 하나님 믿고 나서도 의문이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드렸던 고민들, 갈등들, 기도들을 들으시고 갚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에게 고통을 제해해 주진 않습니다. 고통을 없애주진 않으세요. 하지만 그걸 다 갚아주셨어요.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평생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죽기 전에 그 나라가 회복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응답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이 단어예요. 내가 보니 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 짐승만 보지 말고 세상만 보지 말고 세상 나라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갚으실 겁니다.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저렇게 선한 계획이 있었구나. 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다 갚아주셨구나.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정말 고난의 연속 속에 정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갚아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